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서로를 바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였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하셔서 이 무더위를 이겨냈사오니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 은혜의 70년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9월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라는 꿈을 이루어내서 유대 민족들에게 마침내 큰 웃음, 큰 기쁨을 선물한 그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앞에 나오고 에레미야, 에스겔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제국을 지날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 순서로 성경을 통독하려면 에레미야를 먼저 읽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로 읽으시면 역사 순서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모든 성전과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BC 537년 1차 기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현지 주민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 재건을 강조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BC 520년 수룹바벨의 지휘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이다. 자,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하여서 회개 운동과 영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 150년 전 에레미야가 울고 통곡했던 당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목전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눈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울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하여 약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자그마치 8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80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에스라 선지가 귀환해서 회개 운동과 영적인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이후 약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150년 전 에레미야가 울고 통곡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 12장에 가면 보면 43절에 이날에, 그러니까 모든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영적 개혁이 이루어진 후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니, 포로 2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회복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회복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있던 이 느헤미야가 바로 자기의 정체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입은 말씀이 느헤미야서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야말로 시대를 회복시키는 주인공,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인공, 자신의 삶, 가정,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주인공, 바로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 여러분, 그래서 9월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진짜 그리고 오후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진짜 생명의 삶 큐티를 우리 가지고 가서 시중에서 3,500원을 파는데 우리 교회에서 2,000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루씩 굶습니까? 굶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말씀 듣는 거 가끔 굶습니까? 자주 굶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 주일 오후 소그룹 성경 공부를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가서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이 가을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참 저는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정말 그 시대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제 불과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4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 또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회복의 숫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삼덕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70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번 은혜의 70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엘리사가 선지생도에게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다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와라.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으니까 담는 대로 계속해서 담아져.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2024년도 남은 4개월,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 오시고 정말 사모의 그릇을, 갈급한 그릇을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소개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하가라의 아들이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온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지금 포로된 지 150년이 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출생한 포로 2세대 인물인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자,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로와 와스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와스디 왕비, 그가 쫓겨나고 누가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아수에로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느헤미야서는 아수에로가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오른 뒤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치하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술관원. 당시 술관원은 왕에게 올리는 술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워낙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암살 시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황제였기 때문에
당시 술관원은 왕에게 특별한 신앙을 받는 사람들이 맡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 가운데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에 무너진 곳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무너진 가정들. 그 무너진 가정들 속에서 신음하는 부부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또 교육의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얼마 전에 교사들의 절반 정도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린다고 하는 소식은 뭐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뉴스는 많이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과 학교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죄로 무너진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성을 바로 세우며 재건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은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무너진 것이 어디 있는가? 나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무너져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첫째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세우려면 무너진 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자,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했고 페르시아에서 성장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된 한인 교포 2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고국에서 돌아온 형제들에게 그 형편을 물어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그는 그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고 특별히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머물던 거주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크게 아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고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사촌 형제들이 미국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두세 살 차이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미국 하와이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생존해 계실 때는 제가 외삼촌이 섬기는 교회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그 교회 초청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그 친구들이 완전히 미국 사람들처럼 살더라고요. 둘째 친구는 둘째 동생은 태정이는 미군이 되어서 일본에 가서 근무하다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태영이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지만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아. 그래서 완전히 미국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 돌아간 이후에 연락이 딱 끊겨버렸어. 제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큰 사촌 형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 통화가 된다고 그 전화번호를 또 이렇게 그 형도 이렇게 멀리 뉴질랜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연락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한국에 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미국에 젖어 살고 있어요. 한국에 태어났는데도. 자,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 자랐어요. 그곳에 고위직에 올라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요새는 영상으로도 보지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 자,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나라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이 땅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가정은 정말 건강한지,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건강한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의 형편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 형편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가정들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또 학생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로 꿈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를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누구와 함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어갈. 그래서 부모 세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함께 이어갈 7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졌기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누가 잘해야 되는데 누가 못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을 것만 같은 포로 2세대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니 탓 내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땅에 무너진 것을 살폈다면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현실, 남북 분단의 현실, 우리나라의 친일 친북으로 분열된 이 현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울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영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되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며 깊이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안타까우며 우는 사람이 그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현실을 알고 안타까워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눈물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로 11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절로 11절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간절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왜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을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을까? 여러분, 나 혼자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다면, 내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상황인가? 왜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상태로 있는가? 버려져 있는가?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6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히 무너진 것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 2세대, 그래서 어찌 보면 150년 전 있었던
유다의 멸망에 책임과는 먼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그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내 자녀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교회가 무너졌을 때, 이 사회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누가 잘못했고 뭐 윤석열이가 잘못했고 뭐 누가 잘못했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무너진 가정을 보고 있습니까? 무너진 학교를 보고 있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자녀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느헤미야, 그는 이미 마음이 굳어졌어요. 정해졌어요. 자기의 모든 현상 유지의 삶을 딱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약 150년 전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실현이라는 엄청난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 뿐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너진 생활에 젖어서 그 현실의 기득권만 누리면서 오히려 성전 재건과 개혁과 성벽 회복을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150년이 흘렀음에도 그 예루살렘 성벽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현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슬퍼해야 할 광경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무딘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든 사람을 보고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일에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을 함께 끌어안고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의 하반기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심정, 나의 형편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포츠로 따진다면 신앙생활은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팀 종목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같은 팀 동료가 넘어져 있으면 나 자신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은혜의 70년 하반기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우리 삼도교회가 은혜의 70주년 행사를 할 때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 삼도교회가 참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얼마나 사탄의 시험이 많은 교회인지,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기도원 300명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4년도 하반기에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는 아주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울 그런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함께 그들과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0월달 한 2번 정도, 또 11월달 한 2번 정도 우리 삼도교회에 귀히 쓰는, 이 시대에 귀히 쓰는 인물들 함께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2024년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상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하나님 이 시대의 무너진 영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무너진 현실,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영역이, 하나님 또한 교회의 영역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